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읽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시대의 교회에 경건한 어른의 부재는 큰 비극입니다. 교회가 돈이 없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교회가 건물이 없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경건한 어른이 없다는 것이 교회의 큰 비극입니다. 경건한 어른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경건한 어른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왜 비극일까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근데 이 선물이,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가? 물론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은 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닮아갈 수 있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어른, 경건한 어른, 이렇게 믿는 거구나 라고 하는 롤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신앙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없다면, 경건한 어른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는 거는 이런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만 이상한, 불균형적인, 삐뚤어된 그런 신앙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신앙의 어른이 있을 때 신앙은 가장 잘 형성되고 전수됩니다. 물론 이것은 바른 말씀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시리즈로 지난번에 첫 번째로 경외함의 즐거움, 말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 시대가 잃어버렸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신의 최고의 즐거움이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진짜 신앙의 경건의 정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구나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말을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저분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조금 알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중에, 우리 가까이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세상에 그것처럼 신앙이 온전하게 잘 전수되고 형성될 수 있는 길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이거 몇 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경외하는 지도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만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참 없는 시대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경외하는 지도자라고 제가 썼는데, 이거는 제가 보통 많이 쓰는 말 중에 경건한 어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책에서 다시 이 부분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길지만, 경건한 어른이 그립다. 당신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교회의 많은 사람이 그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자아를 찾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거룩함에서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거움의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의 차이를 깨뜨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는 인생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이다. 이런 경건한 어른이 있는 교회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교회를 경영하듯이 자기 분야의 전문성으로 일하는 교회가 아닐 것이다. 경건한 어른들과 그 제자들로 구성된 경건한 관계로 이루어진 교회일 것이다. 경건한 어른은 직책이나 분주함 또는 자기가 가진 전문성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교회는 경건한 성품과 영적인 지혜가 학위나 기술, 어떤 분야에서의 성취나 전문 지식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교회일 것이다. 내 안에는 경건한 어른들에 대한 그치지 않는 열망이 있다. 그리고 경건한 어른들이 계신 교회에 대한 꿈이 있다. 믿음과 삶에서 모범이 되는 경건한 어른들이 있는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는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설교는 성령의 능력 외에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는 목사의 설교의 실증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저 설교대로 살 수 있겠어? 목사나 돼야 저렇게 살 수 있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목사도 저대로는 못 살걸? 하는 말들에 대해서 말이다. 물론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고 죽음 이전에 우리의 성화가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우리는 여전히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한 발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줄 경건한 어른의 존재들은 분명히 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상상해보라. 갓난아이를 포함해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20쯤 되는데 부모는 늘 바깥일로 바쁘다. 그 집은 얼마나 정신없는 집이겠는가. 나는 오늘날 교회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곤 한다. 그래서 나는 더욱 경건한 어른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경건한 어른들이 계신 교회를 그리워한다. 공감하세요? 경외하는 지도자, 말하자면 경건한 어른이 부재하다, 적다. 이것은 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 물어봐도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왜 목회를 합니까? 경건한 어른을 보고 싶어서. 경건한 어른이 있는 교회를 보고 싶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마이클 리브스가 최근에 쓴 책 떨며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73페이지에서 사람들이 경이감을 품고서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두려움을 소유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매일의 언행 속에서 그 일의 본보기가 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설득력이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한 말씀도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복음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복음서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나를 잘 닮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테니까.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목회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왜 안 되지?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천박해졌는가?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경건한 어른들의 부재입니다. 물론 말씀의 부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건한 어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경외하는 지도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경외하는 지도자,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목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목사와 부모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경외하는 지도자는 목사와 부모입니다. 부모는 누군가에게는
어른이어야 합니다. 20살의 어른이 될 수도 있고 30살의 어른이 될 수도 있지만 부모는 어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처럼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넘어, 교회의 이 세팅에서 생각한다면 목사를 넘어 직분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어른들이 필요한 것이죠. 가정에서도 지금은 뭐 핵가족을 넘어서서 뭐 혼자 사는 그런 1인 가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의 형식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런 개인주의가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1인 가구의 형태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명 같아 보입니다. 과거에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뭐 다양하죠.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회 속에서 작지만은 않은 한 가정이라는 사회 속에서 가정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하죠. 엄마 아빠가 다 나갑니다. 아이는 학원에서 길러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에서 길러집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사회의 현실이 심각한 문제이고 이런 시스템도 문제이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의 현상을 저항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먼저 제가 교회 세팅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목사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의 직분은 1차적으로 말씀의 직분입니다. 직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목사의 직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바른 말씀을 회중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 좋은 것으로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게 저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말이라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회중의 영적 건강과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반응하는 데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직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장로 직분과 집사 직분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사실 이게 목사의 직분이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목사가 혼자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목사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서 회중이 성도들이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을 신방을 통해서 합니다. 집사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그러면 은혜 받기 힘들죠. 이런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물리적인 형편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권사의 직분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집사의 직분에 준하는 것이라고 제가 몇 차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세 직분자들이 바르게 직무를 감당하면 교회는 평안하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한국 교회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가 뭐 많은 미국 교회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이 많은 경우에 이 세 직분이 감당해야 하는 직무들이 유급 사역자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많습니다. 목사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 대신 장로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집사는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권사는 권사의 직무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직분에 합당한 직무를 감당하면서 성장하거든요. 그걸 하면서 경건한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다 놓칩니다. 그럼 반대로 젊은 유급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감당하느냐?
어마어마한 업무량 때문에 결국 그들도 탈진해버리게 되고 결국은 직업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이게 저는 오늘 한국 교회의 편만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시대는 잃어버렸습니다. 경건한 어른들을.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런 경건한 어른들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의 봉사라는 목사의 직무가 중요하지만 목사의 직무가 설교와 가르침에만 한정될 수는 없죠. 그것만은 아니죠. 설교와 가르침이 목사의 유일한 직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직무죠. 바울 사도는 교인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보여줘야 한다는 걸 알았다고요. 바울은 나는 설교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 너네들한테 바른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내 일은 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처음에 중학교 때 이 말씀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런 자신만만하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바울은 스스로를 완전한 자로 여겼던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보고. 아니 감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당연히 바울은 자기가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인들보다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는 말을 하죠. 성화가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더 성숙한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조금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지금 여전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갈 테니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세요. 저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목사 직분의 가르침의 직무는 목사의 삶과 절대로 유리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말만 잘하는 목사, 설교만 잘하는 목사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서 1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를 한번 가봅시다. 디도서 1장 1절과 2절. 얼마 전에 디도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탁 꽂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세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둘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셋째,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부분이에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왜 그는 그냥 진리의 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경건함에 속한이라는 말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썼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경건한 삶과 일치하는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미입니다. 경건한 삶과 일치하는 진리. 말하자면 바울은 단순히 그들에게 지식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그들의 그저 귀를 간지럽게 해주고 그들의 입을 교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진리의 지식, 그런 신학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으로 남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르치는 진리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고, 이 진리는 언제나 경건한 삶과 일치하는 지식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는 경건한 삶을 낳습니다. 바른 진리는 똑똑한 입을 낳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을 낳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도 그 말씀하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교리들을 가르치고 거짓된 말씀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의 거짓된 삶,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삶이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번영신학 같은 그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에 의해서 길들여진, 저는 그런 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일리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것과는 천지 차이, 아니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라는 말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른 진리가 경건한 삶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목사의 삶이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 삶이요. 늘 그 씨름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것을 보는 성도들이 그것을 본받음으로써 성도들의 삶에서도 바른 진리가 경건한 삶을 낳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삶을 여러분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의 여부를 어느 정도 감지한다는 것이죠. 마이클 리브스가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도자를 둘러싼 무언의 분위기 가운데서 드러나며 그때 그는 아마도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화로우심, 그분의 위엄과 선하심이 그들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사실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생겨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외하는 백성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진리는 언제나 경건한 삶과 일치하는 진리인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교를 통하여 신적인 일들을, 하나님께 속한 일들, 거룩한 일들을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 속에 심어주는 것이라고. 머릿속에 심는 게 아니고요. 머리에 설명을 하죠. 머리를 향해 설명하죠. 그러나 그 설명이 가슴, 그들의 정서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그 이유라고. 이런 의미에서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설교는 단순한 가르침이나 강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입술만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삶과 인격을 통해서 선포되고 들려질 때 성령님께서 자기 백성을 감화하사 그들의 정서에 거룩한 영향을, 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신학교 때 30 한 몇 년 전 일이죠. 신학교 때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교수님을 너무너무 우리가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교학 시험을 보면서 맨 마지막에 이만한 글씨로 폰트 50 볼펜으로 쓰면서 설교자의 인격이 최고의 설교다. 그래서 씨 맞은 기억이 갑자기 그 상처가 다시 일어납니다. A를 받았어야 할 것 같은데 답안지는 그 마지막 문장을 안 썼으면 A가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신뢰를 로버트 머리 맥체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맥체인은 무슨 맥을 잡는 체인이 아닙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의 19세기의 목사님이었고 29살에 소천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탁월하고 너무너무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29살이요. 조엘 비키 목사님이 설교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의 두꺼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맥체인이 전한 설교들의 토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심이 있었다. 이 젊은 목사에게요. 그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설교의 기초에는 뭐가 있었나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심, 그게 있었다. 맥체인이 동료 목사에게 보낸 편지 한 대목을 인용합니다. 기병 장교들은 자신의 검을 얼마나 깨끗하고 날카롭게 다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사소한 얼룩까지도 정성을 다해 닦아내곤 하지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검이며 그분이 쓰시는 도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탁월한 재능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성품을 통해 더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거룩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 다른 동료 목사에게 맥주에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자신의 인격이 거룩해지기를 간구하고 어린 양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환한 빛 가운데 거하고 그분이 펼쳐진 사랑의 팔에 안기며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어떤 죄도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범하는 어떤 죄든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그랬듯이 온전한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순전하심과 같이 순전하게 되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만이나 자만, 사적인 허영심 또는 우리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에서 좀 더 자유로워진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얼마나 더 유용한 존재들이 되겠습니까? 설교자의 가르침과 설교는 삶과 유리될 수 없습니다. 설교자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가 그 가르침을 수학이든 과학이든 영어든 그 강의를 잘하면 되지 어떻게 그분의 삶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고 얘기하죠. 너 주의해라. 주의해서 항상 살펴봐. 너의 가르침이 올바른 가르침인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과 너의 가르침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네가 진정한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언제나 너 자신을 살펴야 한다. 네가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만으로 네 직무가 끝나지 않아. 너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설교자인 목사는 물론,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떠세요? 저 자신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좋으시죠? 목사한테 이게 뭐 노회나 이런 데 가서 해야 되는 설교 같잖아요, 사실. 목사들이 들으라고 하는 설교요. 저 자신을 들으라고 하는 설교예요. 하지만 이것은 목사만 들을 설교는 아닙니다. 장로와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원리가 적용됩니다. 신약 성경이 장로와 집사 직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에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조목조목 다루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없을 때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는 가정이라고 하는 세팅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에도 적용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태초에 그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심으로써 부부로 맺어주심으로써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이 세상에서 세우신 기관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만 사람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육과 번성에 대해서만 명령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낳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의무라고도 일컬어질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상황은 아버지를 상정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너희가 내가 주는 복을 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야호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게 결국 너희들이 내 복을 누리는 것과
너희들의 존폐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너희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자녀를 낳을 거고 자녀가 자녀를 낳을 거고 그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을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특히 아버지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6장 1절과 2절을 한번 봅시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존폐는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손주들의 세대에게 어떻게 이 신앙을 전수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7절부터 보죠. 7절부터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애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에게 주는, 아버지들에게 주는 책임이에요. 어린 세대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의 책임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나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어떤 학교나 랍비들의 학교나 또는 교회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신앙교육은 부모의 몫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가정교육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신앙을 떠난 가정교육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의 본질적인 책임은 여러 재능과 기술을 연마하도록 피아노도 가르치고 승마도 가르치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는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그들을 서포트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건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녀들에게 주는 어떤 부유한 혜택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좋은 과외를 시키고 좋은 학원을 보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모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하는 부모의 본질적인 책임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가정에게 적용되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신명기 6장에서 한 말씀하고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신명기와 에베소서에서 공히 주의 말씀이 강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이 말씀의 봉사자인 것처럼 아버지의 존재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말씀의 봉사자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제공해주면 우리는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도 목사에게서와 동일하게 아버지의 삶과 정확하게 같이 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삶이 우리가 남은 속여도 자식을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교인들이 목사를 어느 정도는 안다고. 두려운 일이죠. 어느 정도. 그러나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우리 아버지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다. 예수 믿는 쇼를 한다. 압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실수하고 가정에서처럼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확히 알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는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아빠, 용서하는 아빠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7절부터 말씀을 가르치라는 얘기를 했는데 신명기 6장 7절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죠. 이렇게 경건한 부모를 둔 자녀가 누리는 복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가 존경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님은 내 육신의 부모일 뿐 아니라 내 영혼의 부모라는 것을, 내 육신을 이 땅에 보낸 부모뿐일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도록 내게 복음을 전해준 내 영적인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모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세상적인 잣대로 그는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언어 공부할 때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하고 같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깜짝 놀란 게, 정말 깜짝 놀란 게 한 2명 정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정 예배에서 아버지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심했다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복된 사람들, 복된 가정들이요 하는 탄성이 속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부러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도리를 누구를 통해 배우셨나요? 이렇게 믿는 것이지,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신앙에 대해서 누구의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아, 이렇게 믿으면 되는구나. 이분처럼 믿으면 되는 거구나.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이 없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의 영웅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슈퍼맨이 아니라 나의 영웅, 내 인생의 영웅. 나는 저분과 같이 되고 싶었어.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어. 영웅이죠. 여러분이 바라볼 믿음의 모범이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설교자라는 목사 찾아보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성품 면에서 훌륭한 부모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가르쳐주는, 자기의 삶을 통해 가르쳐주는 목사 드물고, 또 자녀들로 하여금 아, 저렇게 믿는 게 믿는 거구나 라고 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본받고 싶게 만드는, 바라볼 신앙의 모범, 나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웅이 없었던 대가를 고스란히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이 든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은 더 이상 서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도 교회들을 다녀보면 어떤 교회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저보다 나이가 적어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죠. 저출산의 영향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교회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전수에서 실패한 것이죠. 이것을 단순히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갖춘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 부모들에게서 저는 그들의 부모로서의 직무유기를 엿봅니다. 제가 이미 지난 주일 공동의회에서 밝힌 대로 2022년 새해에는 가정예배를 각 가정에 정착시키는 일에 목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단순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의도만은 아닙니다. 이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부모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부모들 자신이 이 버겁고 무거운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려는 씨름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 자신이 경건한 어른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의 그 트랙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예배를 토대로 온 세대를 통합하는 주일학교의 변화도 모색할 것입니다. 언젠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자녀들이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그런 날을 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저는 저의 영웅은 아버지예요. 저의 영웅은 어머니예요. 저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하는 이야기들을 듣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사도의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조금도 경감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듭나게 하고 믿는 자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일어나기 위해서 단순히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공되고 명쾌한 성경 강의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두려움에 가득 찬 설교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설교입니다. 마이클 리브스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설교자들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열렬한 의도를 전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죄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두려움에 떨며 성도들이 이제는 공포심에 빠져 몸을 움츠리는 대신 깊은 경이감 가운데서 전율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그죠?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두려움에 찬 설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설교자를 통해서밖에는 나올 수 없겠죠. 이런 말을 할 때면 저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저는 다시 로버트 머리 맥체인을 떠올립니다. 그가 강단에 서서 설교 전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회중은 흐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맥체인의 그 어조에서 그의 얼굴에서 이 젊은 목회자 29살의 소천한 25, 6, 7 그때 설교를 했을 텐데 이 젊은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은 흐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의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거룩함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 이야기를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처음. 그리고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는 저의 남은 목회 여정에서 경건한 어른으로 거룩한 설교자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서종범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베샬롬의 직분자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지도자들, 경건한 어른으로 서야 하는 이 거룩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서리 집사로 임명되는 분들도 계시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 외의 교우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경건한 어른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모들은 그 책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신앙이 없거나 약하다면 아내가 엄마로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명하신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경건한 지도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어른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경건한 백성으로 세워지겠죠. 청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은 먼 훗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청년의 날들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십시오. 요즘에 그런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십시오.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아무렇게나 결혼하는 것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 거룩한 여성이 되고 거룩한 남성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샬롬에 속한 모든 가정과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어른, 경건한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셔서 정금보다 귀한 신앙이 지금 이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전수되는 복되고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장래에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다 쓰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무엇으로 나를 판단하실까? 너 설교 꽤 잘했더라. 당연히 그렇게 안 하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안 하시겠죠. 네가 교인들이 너를 본받을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삶을 정말 살았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장로, 집사, 권사 마찬가지. 그리고 가정의 지도자인 아버지, 어머니들. 주님이 넌 자녀들을 정말 잘 길러서 좋은 대학에 보냈더구나.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했더구나. 건물을 하나 자식에게 남겨줬던데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는 거룩한 부모가 되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문 다 쓰고 마지막에 더 썼어요. 그 생각을 한번 하면서 저도 애들을 다 길렀어요. 슬프게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더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후회를 가지고 청장년 어린아이들을 둔 가정들을 중심으로 내가 못한 것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같이 가십시다. 저도 매끈한 설교를 번지르르하게 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거룩한 목사로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그 씨름을,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또 제가 경건한 어른으로 가는 길인 줄 아니까. 이런 책임을 팽개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만 우리 길지 않게 한 2, 3분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